편하게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게 계를 지킴으로써 바른 마음의 알아차림을 한다는, 바르게 마음을 안다는 뜻이죠. 그제? 계를 지키려고 한다면 마음을 신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니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계를 지킬 수 없다. 계라 푸는 것은 뭐죠? 계라는 것은 막는 거죠. 근데 막는데 뭔 말이야? 악한 행위를 막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계의 핵심은 뭐냐?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가 악업이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계는 드러나기에 계는 사실 행위에 대한 계거든요.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음행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행위의 계인데 여기에서 계를 지키려고 한다면 마음을 신중하게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계를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행위의 출발점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제? 네. 그래서 내가 악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악한 마음이라는 게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진치에서 오는 거죠, 그죠? 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오는 그 마음을 지킬 때 계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코끼리가 풀리면 무간지옥의 해를 입히지만 길들이지 않는 코끼리는 미쳐도 이에 그와 같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 제가 마음에 대해서 특징을 뭐라고 했어요? 산란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기억나죠? 산란, 흩어지고 난잡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혼란스럽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기자님들이 지제차 오셨구나. 지금 우리는 1호 수업 진행하는 중이에요. 마음의 코끼리가 풀리면 무간지옥의 해를 입나니 길들이지 않은 코끼리는 미쳐도 그와 같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 마음의 코끼리가 마음의 산란함이나 혼란함, 난잡함을 뜻하거든요. 분노에 찼을 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욕망을 찾았을 때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길들이지 않는 마음의 코끼리는 무간지옥의 해를 입지 않는다. 이 표현 썼잖아요. 그러면은 길들인 코끼리가 더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을 수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속인들이 그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저주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마음을 집중하는 힘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죠. 그러면 그거는 큰 해를 입히는 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큰 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수행자도 마음이 길들여져 있고 마음이 강한 사람이 그 행위를 잘못했을 때 오히려 큰 무간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정령의 밧줄로 마음 안에 미친 코끼리를 단단히 잡아낸다면 두려움은 모두 없어지고 모든 선이 손에 들어온다. 정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을 바르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네. 코끼리가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는 사실상 탱크하고 비슷하죠, 그죠? 코에 부딪히도 다리에 부딪히도 몸통에 부딪히는 우리는 다 다치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해를 입히죠. 그럼 이 미친 코끼리를 붙들어 매는 게 뭐냐? 정념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힘으로 관찰해서 그것을 붙들어 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호랑이, 사자, 코끼리, 곰, 그리고 뱀과 모든 형태의 적과 유종지역의 간수와 야차와 그와 같은 나찰들. 호랑이, 사자, 코끼리, 곰, 뱀, 코끼리 빼놓고는 다 맹수죠, 그죠? 코끼리도 또한 미쳤을 때는 우리 힘으로 한거불능한 동물이죠. 야차는 이제 사나운 싸움꾼 같은 이제 괴물 같은 것인데 그 남성행위를 야차라고 하고 여성행은 나찰이라고 표현해요. 나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들어봤죠? 야차, 나찰, 그죠?
아주 사나운 존재들. 이 마음 하나 붙들어 매면 모든 것을 붙들어 매게 되고 이 마음 하나 다룰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조국법게 되리라. 이렇게 사나운 동물이나 사나운 적들이나 사나운 괴물과 같은 존재들도 결국에는 이 마음 하나 붙들어 매게 되고 이 마음 하나 다룰 수 있으면 조국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동물과 같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 동물들이 사납게 날뛸 때 네. 우리 마음이 그런 사나운 동물들처럼 날뛰는 거거든요. 네. 동네마다 술 먹고 막 난동 부리던 사람들 있었지 않나요? 예전에. 요즘은 있어요. 제 아파트에도 몇 명 있어요. 그래요. 아파트 분명히. 근데 옛날보다 좀 덜한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머리에 꽃꽂은 있었어요. 머리에 꽃꽂은 시골이가 있고 한 명씩. 꽃꽂은 여자들 그죠? 지금은 보기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하시죠? 그 마을마다 꼭 그 난동 부리는 사람들 그죠? 그 난동 부리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은 결국에는 마음이 날뛰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최근에도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죠? 보면은 막 우리나라는 좀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오랫동안 되어 왔는데 네. 보면은 최근에 되게 폭력성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주변에 공격도 하고, 그 이제 그거 사실은 야차처럼 날뛰는 거죠, 마음이. 근데 그것 자체가 마음을 자기가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처럼 모든 두려움과 한량없는 고통도 마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다른 말씀 그 자체로 보여줬다. 지금 사실 우리가 좀 두렵죠. 왜?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정된 걸 바라고 평화로운 걸 바라고 무언가가 잘 되길 바라죠.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생활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미래가 확실하길 바라고. 그런데 어때요? 한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세계적 상황은 상당히 혼란스럽죠. 정치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다른 나라 입장이나 조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만 살피는 것기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전쟁에 대한 위기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사실은. 근데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이 원래 그래. 예전에 위정자들은 진짜 개판인 위정자들을 엄청 만났었고. 그러니까 이 사회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에는 괴로움이 산재하고 혼란이 산재하고 그 불안정성이 산재해요. 본래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도 결국에는 그것을 보고서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두려움과 고통은 사실은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종지옥의 무기들은 어느 누가 고의로 만들었는가? 시퍼런 철판의 재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타오르는 불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유정지옥이라 그러면 유정이라 그런 것이 이제 그 내면의 의식 세계를 지닌 그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칼산 지옥에 그 칼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으며 그게 또 이제 막 끓는 물을 핫탕 지옥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뻘건 대지는 또 누가 만들었으며 이 타오르는 불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쁜 사람이다. 제가 악한 사람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뭐 북한이나 일본을 적으로 생각할 때 마치 북한이나 일본이 불행해지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칼날과 같은 것이거든요. 일본에 폭풍 오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거든요.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는 그러한 그 불타오르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밤송이처럼 날카로운 마음들, 칼날 같은 마음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업의 한계거든. 업의 상속자거든 우리는. 네. 그 업의 상속자는 뭐예요? 그 불길도 그 무기도 그 칼날도 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든 것을 다시 내가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든 것 역시 악한 마음이라고 부처님은 설하신다. 그러므로 상계 안에 마음보다 더 무서운 또 다른 것은 없다. 이러한 무기들을 또한 악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상계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해요. 욕계가 욕망의 세계를 말하고, 색계는 물질의 세계인데 욕망이 좀 줄어든 세계를 말하고, 무색계는 물질마저도 뛰어넘은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윤회계를 이야기해요. 이 윤회계에서 결국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중생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보시 바라미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여전히 가난이 있으니 과거의 부처님은 어떻게 피안에 이르는가? 불교의 육바람이라고 있어요. 6가지의 넘어가는 법, 6가지의 피안으로 건너가는 법, 6가지의 깨달음에 이르는 법, 다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보시 바람이에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불보살님에게 내어놓던 중생들에게 베풀던 그 물질의 소유에 관련된 부분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데 보시 바람을 행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보시 바람을 했을 거고 부처의 경기를 있었는데, 왜 아직도 이토록 가난한 사람이 많느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인이 태어났고 수없이 많은 불보살이 태어났고 그들은 보시 바람을 이루었는데 불구하고 왜 지금도 이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냐? 보시의 핵심이 꼭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이, 마음으로 자기라는 소유의 개념을, 지배의 개념을 내려놓는 것을 말을 해요. 무소유가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거든요. 부유한 사람이 많은 것을 내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단 한 가지를 내는 것이 같을 수 있어요. 예,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조차도 본질적으로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가보를 받는 것,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보시 바라미를 설하셨다. 그러므로 베푼 그것은 만 그 자체이다. 물고기든 어떤 것이든 그들을 죽이지 않으리라고 단념하는 마음을 얻는 것을 지게 바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난폭한 유정은 허공과 같이 많아서 그들 모두를 정복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가내는 이 마음 하나 극복하면 모든 적을 극복하는 것과 같다. 지게의 핵심이 해치지 않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등을 죽이지 않는 것, 무언가를 내가 해치겠다는 마음을 단념하는 것 그 자체가 개를 통해서 악한 마음을 지키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폭한 유정은 허공과 같이 많아서, 난폭한 유정이 뭐 난폭한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분노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 욕망하는 사람들, 내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때 나도 화가 날 거예요. 당연히 그가 나를 공격했으니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법적으로 다스린다? 뭐 법적으로 내가 해야 될 때는 하겠죠.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꼭 될지 안 될지 보장 못하죠. 그죠? 또 주먹을 쓴다? 주먹을 쓰면은 뭐 내가 얻어터질지 지가 얻어터질지 또 둘 다 얻어터져서 둘이 같이 그 뭐 쌍방가시라 그러나 네. 같이 그것을 갈지 모르죠. 그죠? 이 난폭한 사람들을 내가 정복한다는 게 가능, 이들을 다 평화롭게 만든다는 게 가능한가? 마동석이 돼야 돼? 그 주먹을 잘 써야 되는 거야. 어때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한해는 이 마음 하나 극복하면 모든 적을 극복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지를 다 가죽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많은 가죽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신발 바닥 정도의 가죽만으로도 모든 대지를 뒤덮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그럴 때 분노하는 건 결국 내니까. 화가 나는 내 마음 안을 다스리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와 같이 바깥 현상도 내가 전부 조복받기 어려운 것인데 이 내 마음을 정복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다른 모든 것을 제압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깥에 날뛰는 현상을 나는 다스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도, 세계적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요? 그리고 본래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재행무상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본래 불안정한 거예요. 본래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 본질을 알고 이 마음 한번 나 다스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몸이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늙는 것을 보고 화를 낼까요? 병드는 것을 보고 화를 낼까요? 죽어가는 것을 보고 화를 낼까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미워하는 사람이 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맑은 마음 하나를 일으킨 갑으로 범천에 태어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다. 몸과 말로 지은 갑으만으로는 행위가 미약하여 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범천이 이제 천상에 태어난다는 말이기도 하고 범천왕을 줄여서 이제 뭐 우리가 제석천 그 우리 동양에서 해석하면은 뭐 옥황상제 그걸 떠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천상의 인간일 수도 있고 이러한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이 맑은 마음이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몸과 말로 지은 갑으로는 행위가 미약하여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몸과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제? 근데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언을 외우고 온갖 고행을 오랫동안 했을지라도 산란한 마음으로 했다면은 그것은 진리를 아는 자에게서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란히를 100만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을 100만 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100만독을 하건 100만 버건을 하건 마음이 산란했다면은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더라도 그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은 마음 자체를 온전히 자각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절을 많이 하든 매일 금강경을 읽건 다란이를 읽건 그러한 말과 행위를 했을지라도 자기 마음에 대한 자각이 없는 이상은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 법의 빼어난 핵심인 마음의 이 비밀을 모른다면 안락을 얻고 고통을 멸하려 해도 그냥 그렇게 의미 없게 떠도는 것이다. 안락과 고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요. 또 교회도 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많은 종교에 기여하잖아요, 그지? 근데 그렇게 해도 그분들은 정말 변하는 걸 봤으면은 몇십 년을 절에 다니도 자기 성질대로 다녀요. 욕심내는 사람은 욕심내고 성질 부리는 사람은 성질 부리고 날카로운 사람은 계속 날카롭고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은 계속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절에를 다니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인간 자체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습관을 만들어내는 방식, 마음이 욕망을 붙잡는 방식,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는 방식, 그리고 그 마음을 멈추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비밀을 모른다면 안락을 얻고 고통을 멸하려 해도 안락하지도 않고 고통을 멸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내 마음은 선행적으로 잘 붙잡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키는 맹세 외에 수많은 맹세는 다 무엇에 쓰겠는가? 기낙낙거리고 어수선한 무리 속에서도 주위에서 상처를 살피듯이 악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도 이 마음의 상처를 항상 돌봐야 한다. 상처의 조그마한 고통이 두려워 상처를 조심한다면 중압지옥을 두려워할진데 어찌 마음의 상처를 돌보지 않냐. 혼란스러운 사람들 속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고통이 있든 분노가 있든 욕망이 있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어수선한 어떤 나라의 상황에 있을 때 그 나라의 상황에 내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고통을 그것을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의 변화 때마다 이 마음의 변화나 마음의 자극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고통을 보기 싫어해요. 모든 중독에는 사실은 마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술을 마시는 것도 사실은 마음의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뭔가 괴로운 현상이 생기면요, 막 무협지 보고 그랬어요. 예, 내 마음을 내가 경험하기 싫어해요. 괴로운 상황에서. 중압지옥이라는 것은 겹겹이 쌓인 두 개의 어떤 겹쳐진 지옥이에요. 겹쳐진 지옥에서 이제 내가 갈려 나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내 마음의 고통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결국에는 지옥에 빠질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고통에 빠져들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돌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마음을 보기 싫어요. 괴로운 마음을 직시하는 것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혼란스러운 세상에 분노하고 있다면 보다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라. 예,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